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단체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자녀들까지 구원받는다.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신앙으로 부모님이 구원을 받는 거고 자녀들의 신앙으로 자녀가 구원을 받는 거죠. 목회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목회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위대한 일일 수도 있고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 모든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인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또 연세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미래 그림이 없어요. 미래 그림이 없는 사람들은 참 소망이 없이 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비전 없이 살거든요. 그날 살아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정체성을 알고 해야 할 일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부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텐트를 만들면서, 최고급 텐트죠,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열심히 이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고 목숨 걸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인지 지금 정확히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신학생으로 이제 1학년 처음 들어요. 학부 1학년 때죠. 학부 1학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학생의 신분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참 중요하지만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로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다가 순교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교비를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로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열심히 공부해서 건강한 신학을 공부하는 거.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고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공부가 되었든 직장 일이 되었든 미래 준비하는 일이 되었든 몸의 건강을 만드는 일이 되었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 되었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믿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영생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체포되어서 로마까지 가게 됐고, 사도행전 28장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재판을 받았는데 죄가 없네? 선고받아서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되고 난 이후에 세워놨던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보냈고 디도는 그레데, 크레타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가장 큰 섬 가운데 하나거든요. 크레타 섬의 목회자로 떨궈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디도를 아들 삼았어요. 디모데도 아들 삼았고 디도도 아들 삼았는데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고 열정 있는 사람이고, 디모데는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한다면 이 디도는요 강력한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 딱 갔는데 교회 망가뜨린 사람이 있으면 싹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교회 욕먹이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로 너는 사탄에게 내어주너라, 교회에서 내쫓아 출교 조치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러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감싸려고 하는데 디도 같은 경우는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딱딱딱 처리를 하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디모데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보냈고, 크레타 섬, 이 섬에 그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크레타 섬이 꽤 큰 섬이기 때문에 그 섬에 각 성들이 있어요. 성들마다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마다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대충 세워가지고는 안 돼요. 원래 옛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섬에 사는 사람들은 좀 굉장히 세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강력한 바람이랑 파도에 맞서서 살려고 하면 거칠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칠어지는 사람들, 굉장히 세게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 생명 걸고 뭔가를 돌파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거 그냥 다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사람들을 리더하기 위해서는 디도가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레데, 크레타 섬에 이 디도를 보내게 된 거죠. 이렇게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각 성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 교회를 건강하게 말씀으로 세우는 일과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는 건데, 이게 두 가지 부류의 장로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심우하는 장로, 또 한 부류는 목회를 하는 장로. 그러니까 각 성마다 교회 심우하는 장로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한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디도를 거기에다가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디도서는 언제쯤이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 사도가 석방되어서 세운 교회를 돌아보면서 쓴 편지라고 보시면 어려움 없이 이 편지를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에 디도를 떨고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서 이 모든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할 일을 알고, 디도는 어떤 역량에 맞게 어떻게 써야 될지 알아서 크레타 섬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바울 사도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목회하는 일이지만, 이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고 자기 모든 일에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두었어요. 같이 이동하다가 남겨두었죠. 남겨두어서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일꾼을 세워라,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일꾼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마 디모데 전서에서도 집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성에 일꾼을 세울 때 이 기준에 맞춰서 일꾼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장로의 자격 세 가지가 나와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믿음이 확실한 사람, 삶도 흩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구약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을 봐도 그래요. 구약의 말씀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너희가 복을 받아 누리겠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순간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텐데 7777 처음에 그 저주가 내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것의 7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또 그것의 7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것의 또 7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것의 또 7배.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한번 해보십시오. 2000배가 넘어요. 처음 말씀하신 것에 2000배가 넘는 저주를 내리겠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구약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굶주리고 있는 형제에게 야, 너 왜 밥 안 먹냐라고 돌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장로가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혼해서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장로가 될 사람은 남자만이 맞아요. 성경의 기준대로. 그렇게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사람이에요. 자녀. 그러니까 장로를 세울 때는요. 개인의 신앙과 삶을 봐요. 가정을 이루었는지 봐요. 자녀들까지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했는지까지 봐요. 이 자격이 안 되면 탈락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쭉 돌아왔던 그 교회들 보게 되면 중직 자녀들 가운데 교회 떠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안 나와요. 헤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장로가 된 분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도 상담하면서 보니까 믿음이 정말 좋은 부모님이 집에 오면 늘 갈등하니까 그 자녀들이 신앙의 회의감을 느껴요.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뭐 교회 다니면 뭐하냐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안 싸우고 잘 살더라. 이렇게 회의감을 가져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울 때 중직을 세울 때 본이 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 신앙과 삶, 가정, 자녀들까지 돌아봐야 된다. 이 기준이 뭐냐? 교회 시무하는 시무장로를 뽑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감독의 자격이 나와요. 감독. 감독의 자격은요. 그러니까 이제 직분은 장로고 하는 일은 감독인데 여기서는 엄격히 따지면 감독이라고 얘기하면 목회자라고 해야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왜 장로회냐? 목사도 엄밀히 따지면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목회하면서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이 목회자. 시무하면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같이 감독하는 목회자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시무할 때 시무장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시무장로를 선출할 때에도 아무나 선출을 하면 안 돼요. 없으면 차라리 조직교회가 안 되더라도 안 뽑는 게 나아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미조직 교회가 있고 조직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미조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적어도 세례교인 30명이 돼야 되고 세례교인 30명이 되면 원래는 30명당 장로 1명인데 맨 처음에
이제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조직교회로 갈 때에는 30명일 때 장로 2명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 2명을 세우고 목회자가 있게 되면 당회가 형성이 돼요. 당회가 형성이 되면 조직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없거나 장로가 한 사람일 때에는 미조직교회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3명이 돼야 결의를 할 수 있어요. 1대1이면 서로 찬성 반대하게 되면 부결돼 버리잖아요. 근데 3명이 될 때 2명 찬성, 1명 반대, 뭐 2명 반대, 1명 찬성 이렇게 되면 의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교회.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 막 빠져나가요. 지금 한국 교회 30대, 40대, 50대가 별로 없어요. 많이 빠져나가고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일단 이제 뭐 연세 드신 장로님들은 70세 은퇴잖아요. 빠른 교회는 65세에 조기 은퇴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담임 목사가 만약에 이제 미조직 교회가 돼버리게 되면 3년마다 한 번씩 재청빙을 해야 돼요. 네, 저도 이제 이번 기간이 돼가지고 그거 신청을 해놨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게 싫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지만 장로로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미조직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뭐 대충 뽑아요. 그렇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뽑아놓게 되니까 교회가 참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문제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조직 교회가 되더라도 일꾼이 없으면 장로를 선출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목사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리 지켜야 되는 일 때문에 정직하지 않게 하니까 교회가 망가지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중에 별로 신앙이 별로였는데 장로가 되면서 믿음이 확 성장한 사람도 그중에는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는 한데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감독, 담임 목사 청빙할 때에도 대충 하면 안 돼요. 교회 영적인 건강성을 좌우하는데 자꾸 타이틀만 봐요. 영적인 상태 보지 않아요. 실제적인 검증을 하지 않아요. 기준이 참 애매모호해요.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이상한 기준으로 담임 목사를 뽑아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참 많은데 여기 있는 기준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청지기는 일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이 사람은 정말 목회자답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고 성도를 사랑할 줄 알고 마음이 따뜻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볼 줄 알고 섬길 줄 안다.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독선적인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독선적인 사람들은 막 밀어붙여요. 그리고 가끔은 이 중직을 세울 때에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요. 후보로 올라온 사람 가운데 처음에 이제 부결이 되게 되면 다수 표 얻은 사람 가지고 이제 2차 투표 하잖아요. 다수 올릴 때 표 많은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독선적이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급히 분내지 않아요. 다혈질적이지 않아야 돼요. 어떤 목회자는 연세 드신 장로님 막 그냥 불러서 야단을 쳐버리고 화를 내게 야단을 쳐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분내는 건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목회자는 급히 분내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않아야 돼요. 이 말을 왜 써놨는지 이상하시죠?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사람들에게 술을 완전히 못 먹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술을 하면 안 돼요. 멀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않아야 돼요. 폭력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되죠. 나쁜 방식으로 자기 주머니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여기에서 많이 걸려요. 사실은 대접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 속에서는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주머니 털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 목회자들이 정말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그 교육전수 할 때 사례비 5만 원 받았는데 교통비도 안 돼가지고 쪼들리고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책을 살 때는 점심 굶고 아껴서 책을 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시절에야 베푸는 게 참 어렵지만 오늘날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을 주셔서 굶주리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행을 좋아해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특히 목회자들이 이 모든 일을 잘해야 돼요.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는 적어도 신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끔 팔랑귀야 팔랑귀.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냥 휙휙 뭐 결정을 하고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를 막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거짓말 하는데 그거 속아가지고 누구 막 나쁘다고 막 혼내고 야단치고 하는 아주 귀가 얇은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경거망동입니다. 가벼운 사람들인 거죠. 그러지 않아야 돼요. 목회자는 신중해야 돼요. 예,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배우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들으면 그 사람의 배우자는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들어보면 반대 배우자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담자 입장에서 이게 부부 상담을 할 때는 가족 상담을 할 때는 이게 균형 잡아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참 중요한데 특히 목회자는 뭐 10명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 1000명이 되었든 10,000명이 되었든 모든 일을 신중하게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적어도 올바라야 돼요. 편법을 쓰지 않아야 돼요. 나쁜 방법을 쓰지 않아야 돼요. 적어도 의롭고 올바르게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해야 돼요. 이거는 구별된 삶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절제. 목회자에게 정말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절제거든요. 절제. 참는 거, 절제하는 거고요. 마지막 기준이 뭐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앞의 내용 다 포함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자격을 얘기할 때 적어도 말씀의 기준대로 살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목회자로 적당한 사람이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뭔가 기준이 잘못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엇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망가지게 돼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와 목회자 세우는 일은요, 다른 일 같은 경우는 좀 망가져도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목회자와 장로 같은 경우는 잘못 세워지게 되면 목회자는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장로는 자기가 심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와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악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교회 이름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저기 시골에 아니라 그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제 목회하던 분을 정말 그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는 분이라서 청빙을 했어요. 청빙을 할 때 성도는 뭐 100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교회는 건축을 하긴 했는데 빚이 많아가지고 싹 팔아먹거나 임대로 주는 바람에 교회가 건물은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교회, 겨우겨우 뭐 그 유지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또 그 교회 심호하는 장로님들이 그분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뭐 버스 끌고 내려가서 그냥 설득해가지고 청빙을 해서 왔어요. 청빙에 와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는지 뭐 이제 그 교회 건물도 다 되찾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이게 100명도 채 안 됐던 교회가 이제 1000명 육박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장해 나가니까 목사님 안 오시면 저희 교회 정말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울며 불며 매달렸던 그 장로가 목사님 찾아와서 앞으로 인사권과 재정권은 저희가 갖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십시오.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 헌법에도 우리 총회 헌법에도 안 맞는데 그게 됩니까?라고 했더니 자기 세력들을 만들더니 예배 시간마다 피켓 들고 안무개 목사 물러가라 물러가라 설교하고 있는데 피켓 들고 서 있고 예배 끝나고 와서 성도들 인사하면 그 앞에 서가지고 침묵 시위하고 교회 망가뜨리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엉터리 같은 사람 세워놓으니까 어때요? 기준에 따라 잘 세웠다라고 한다면 삶이 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자녀들은 이 앞장섰던 그분의 자녀들은 교회도 안 다닙니다. 이미 교회를 떠났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불신자가 돼버렸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적어도 예전에는 존경할 만한 목회자 장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말씀대로 신실하게 신중하게 일꾼을 세웠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도 이분은 존경할 만하다. 뭐 강단에서도 큰 교회 만들어 놓고 세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도 하고 뭐 부흥회 다니면서 이렇게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본인은 깨끗하게 살았고 은퇴할 무렵 되니까 다 망가져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편법을 써가지고 한결같이 다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교회에 엉터리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존경할 만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목회자나 장로가 마찬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일꾼 잘 세우라고. 해야 될 일이 그것인데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그래서 디도는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분명하게 잘 마련해 놓은 거죠. 우리가 교회 일꾼 설출할 때 신중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건 또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건 이 모든 일을 떠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일꾼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일꾼 돼야 되느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이 돼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꾼 세울 때 신중하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 나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때